네,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선교회가 잘 다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가슴 뜨끔하신 분들 있죠. 나는 기도한 적이 없는데.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는 걸 알겠더라고요. 네, 모든 것이 잘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짧게 드리고요. 그리고 쿠바 선교 보고는 우리 말씀이 끝난 이후에 우리 팀원들이 함께 같이 나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먼저 하고 보고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세 가지 편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 강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어떨 때는 고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아픔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향기라는 단어 대신에 편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래 이 편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바울이 사용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나갈 때는요, 한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늘 바울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1절도 거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는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전도자들이 대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 추천장 같은 겁니다. 전도자들이 많은데 그 전도자들이 정말 예수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인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워낙 많은 전도자들이 설교자들이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대접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해내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 추천장이라는 겁니다. 이 추천장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나오는 추천서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것을 첫 번째 편지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 편지인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추천서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추천서는 누가 발급한 추천서가 되냐면 12 사도가 발급한 그런 추천서입니다. 12사도가 발급을 해서 이 사람은 내가 보장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잘 대접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바른 복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라. 그런 내용이 추천서 안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나를 보낸 이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예수가 나를 보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걸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럴 때 바울이 지금 추천서도 없죠.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가서 다시 추천서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난감했어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아킬레스건을 아킬레스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종이에요. 네, 자꾸 건드리잖아요. 늘 건드려요.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그리고 변명하게 만든 다음에는 그것을 변명하는 걸 가지고 대적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봐 너는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또 비난하는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택하는 방법이 나는 스스로 자랑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나는
지금 가서 편지를 가져오지도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그 편지는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주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는 아니야, 나는 자랑도 하지 않겠어, 추천서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다음에는 증거를 하나 제시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지금 세웠고, 고린도 교회를 내가 함께 섬겨왔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서 있어. 이것이 바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2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추천서가 글로 쓴 편지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존재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글로 쓴 편지는 없더라도 교인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을 대리자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도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마 동요했을 거예요. 바울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바울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가 전도자였던 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명하는 편지다, 나는 편지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반면에, 그래서 감동이 되었을 반면에요, 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울에 의한 것은 맞는 거지 생각하면서 뜨끔하는 마음이 분명히 그들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썼다. 그리고 이미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함께 읽는 편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추천서가요, 당시에는 파피루스에 쓴, 한정된 곳에 쓴 그런 것이라면 마음에 쓴 것은 그 분량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추천서에 쓴, 종이에 쓴 것은 훼손될 수 있는 것이지만 마음에 쓴 것은 훼손되지가 않습니다. 종이에 쓴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었지만 사람 자체가 만약에 편지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힘이 있어요. 그 깨달음이 길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하고 말하는 핵심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요즘 목회자를 보면 목회자들에게는 학위가 필수 조건이 되어져 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목회학 박사라도 하나 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런 종이 쪽지 하나 얻는 데는 애를 쓰면서도 목회자의 인성의 문제나 자격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에 쓴 것을 인정하고 청빙하는 조건에 넣고 있으면서도 그 내면에 그 사람은 어떤지, 나는 어떤지,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편지인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고 그것을 해결할 최소한의 도구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이에 적힌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역할 때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역을 보고 우리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주위를 보면 그래서 돼요. 그게 내 정체성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나의 편지이고 또 내가 그들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게 남겨진 사람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그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가 편지가 되어서 서로를 세우고 깨달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의 논증은 절정으로 옮겨갑니다.
너희가 나의 편지인데 그렇다면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이기는 하다고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기는 하지만,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증거이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어찌 보면 나쁘끄러운 과거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교회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람을 대신하다 보니, 그 자리가 사람을 대신하다 보니까 파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부딪혀서 싸웠습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나뉘어졌고 참 진리와 이단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싸워가는 모습이 그들이 가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예수가 잘 전해지는, 정말 예수가 그들을 통해서 잘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것이 세 번째 편지예요. 이 말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직접 편지 삼으셨다는 그런 뜻도 함께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는 편지라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판에 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것은 분명히 확연히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먹으로 쓴 것이나요? 지금은 폐기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돌 위에 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는 분명히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팍에 새기는 편지는 지워지지 않는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너희 삶을 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바로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의 능력으로 쓰여진 그런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예전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아무런 능력도 없던 것에서 이제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편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제가 쿠바 선교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분명히 들었어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제가 뭘 보여주어야 되겠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현지에서 헌신하고 있는지 헌신하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았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 자체가 그대로 복음을 사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 몰라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늘 실수하고 못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어제 종교개혁 전방을 다녀왔습니다. 즐겁게 잘 다녀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독일 교회 관리자에게 또 싫은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아주 작은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이라도 좀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드니까 순간 화가 확 나버렸어요. 그래서 조목조목 따져버렸습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네,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겠냐? 좀 이해할 것은 하고 우리가 좀 너그럽게 넘어가자. 그러고 좀 따졌어요.
그런데 종교역 탐방을 같이 갔던 다른 교회의 아이 하나가 이제 전철을 타고 가면서 부모에게 묻더랍니다. 엄마, 그 독일 아줌마랑 목사님이 왜 싸웠어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뜨끔했어요. 그래, 참아야지. 조심해야지. 내가 얘기하는 것 하나,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희미해질, 언젠가는 없어질 잉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언젠가는 그냥 버려지고 없어질 돌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사심으로 우리에게 쓰여진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편지이고 광고판입니다. 내가 걷고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 정말 예수가 우리를 통해 멋지게 드러나는 그런 멋진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얼굴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더 드러나고 예수가 영광받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편지로 더욱 귀히 쓰실 것입니다.